마가복음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을 시작했으니까 끊이지 않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 거를 좀 기억하면 다음 이번 주에 될 강해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마가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원래 제목은 안 정해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쉽게 요약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정해드립니다. 승리와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강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처음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가는 누구보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과 함께 또 인간 중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상당히 세워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는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한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과 함께 달리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니면 마가의 진정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봤을 때 마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깊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저한테 딱 떠올랐던 하나의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다. 늘 저는 이 장면만 보면 꼭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아닐까, 요즘 아이들로 말로 찢었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드리는데 그 2편 중에 두 개의 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두 개의 탑이라는 제목인데 이 두 개의 탑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선과 악의 어떤 대립구도, 그리고 그 두 개의 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전투씬에서 두 개의 탑이라는 그 탑 앞에서 호빗족과 인간족들이 한꺼번에 이제 오크라든지 조금 악의 무리들과 싸웁니다. 그 오크족과 함께 그 악의 무리들은 상당히 시커매요. 경상도 말로는 시커매요. 근데 그 까만 그들을 뚫고 하얀 빛 하나가 백마를 타고 달려오죠. 간달프라는 마법사인데요.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 오크들 사이를 뚫고 오는데 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데 그 달리는 모습이 막 빛이 확 달리면서 빛이 확 벌어지면서 그 중간이 확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그 중간이 확 찢어지면 밝아지는 느낌으로 그 영상미를 처리했는데, 원래 이 J.R. 톨킨이라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은 옥스퍼드 교수였습니다.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고요.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지만 이 사람이 전도를 한 사람이 일종의 전도죠. 전도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옥스퍼드 교수 때 만났고 어릴 때부터 30년 지기였던 이 사람이, 이 가톨릭 신자가 이 J.R. 톨킨이라는 이 사람이 이 C.S. 루이스를 전도하고 C.S. 루이스가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공의 신자가 되는 거죠. 성공회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반반 정도였는데 J.R. 톨킨은 가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어요. 완전 개신교에 가까운 신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과거의 영국 쪽에서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성공회라는 종교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 우리의 아류 종교였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앙의 병이 괜찮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J.R. 톨킨이 C.S. 루이스를 전도했고, C.S. 루이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변증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예기치 못한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판타지 중에 잘 알죠, 나니아 시리즈를 만듭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톨킨도 원래는 언어학자기도 하고 원래는 좀 교수 중에 변증학 교수기 이 사람이 그 언어 철학자 같은 그런 교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언어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J.R. 톨킨이 어느 날 C.S. 루이스와 달리 J.R. 톨킨이 학생들 리포트를 받다가 그 리포트를 보고 읽는 중에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중간계 지하에 어떤 살아가는 호빗 쪽이라는 이야기를 자기 혼자 막 생각이 나가지고 학생 리포트에다 자기가 막 끌적거리면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쓰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기 시작하다가 이 호빗이라는 첫 번째 어린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좀 더 정리해가지고 더 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호빗들의 언어를 만들고 엘프들의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족들마다 오크도 언어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어서 책을 쓰는데 너무 많은 분량으로 아주 책을 하나 써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내자고 내니까 출판사에서 너무 도저히 분량이 넓어가지고 못 내겠다 해가지고 3권으로 나누어서 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한 것은 1편 반지의 원정대, 2편 두 개의 탑, 그리고 3편째 왕의 귀환이라는 이 책을 내는 거죠. 이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톨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편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개념이에요. 성과 악이 대비하고 거기에 사우루스가 나오고 사우루스 맞습니까? 이거 반지를 하여튼 그 2명이 나와요. 나오고 또 호빗 쪽 나오고 여기 인간 종족 나와가지고 오크족하고 싸우는데 성과 악의 대결을 가지면서 이 성과 악의 대결을 결정짓는 종교를 가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도움에 의했는데, 그 2편에서 보여주는 이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을 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말하는 찢는다는 느낌이 거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보십시오. 너무 지루하지만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 되는 그 영화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을 보기 위해서 꾹 참아야 돼요. 끝까지 꾹 참고 간달프가 하얀 백색 옷을 입고 그것을 찢으러 나왔을 때 와, 영화 다 봤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 C.S. 루이스나 그 J.R. 톨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은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있다. 그건 죄성이라고 말하는 존재. 그리고 또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있는데 그는 성스럽다고 말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싸우고 부딪히는 것을 중간계 전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간계 전투의 현장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찢고 볶고 싸우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사는 모든 순간을 가지고 이 J.R. 톨킨도 C.S. 루이스도 전투라고 생각한 거죠. 나니아 시리즈에서 여러분들 아슬란이 벌이는 전투, 마녀와 아슬란이 벌이는 전투의 현장과 같이, 이 중간계 전투의 현장과 같이 모든 삶의 현장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 싸움의 연속은 다른 어떤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요즘에 많은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보면 영적인 세계, 영험한 세계, 귀신들, 사단의 존재가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J.R. 톨킨과 이 나니아 시리즈를 자세히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밭이 싸움터 아닌가. 왜냐하면 로마서 여러분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영생의 법이 싸운다고 내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그렇게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꼭 이 전투와 같아요. 중간계 전투와 같아요. 아마 알긴 몰라도 J.R. 톨킨이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겠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글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이 3번째 강의 이 장면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늘 마가는 승리라는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승리.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이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쟁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과거에 전쟁을 하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전쟁 말하지만 마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시험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 따르는 충직한 병사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승리와 따름이라는 두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적혀 있는데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길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있는 우리 마가 같은 경우는 고작 8절, 이 두 장면을 찍을 때 고작 8절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하는 장면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8절, 9절에서 끝내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22절에 이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 받는 장면에 있어서는 이 마태가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시험 받는 장면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지만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받았고 그것을 이겼다는 제목보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결국 그것도 막 승리하셨다, 이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있는 게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명을 하면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쓰면서 진짜 메시아라는 신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달리 우리가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받는 장면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장면들 하나하나 세 가지 시험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이야기지만 마가복음 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보는 기록에서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가겠습니다. 4장 제4장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시험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선포의 내용이 다 달라요. 맞죠? 다 다른데 오늘 이 마가는 요약을 한 겁니다. 결국 승리의 인터뷰는 마가는 요약을 한 거죠. 세 가지의 이야기에 세 번 다 예수님이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리면 죽지 않게 하는 거. 이건 마태복음의 순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올라가가지고 모든 거 보여줄까? 너 이거 다 가져라. 이 세 가지의 요소인데 누가는 또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는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이거 권력에 대한 것 두 번째, 마지막은 이제 예배로 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똑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마태복음 4장이 훨씬 더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은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마지막 내용을 들었을 때는 좀 다른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꼭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돼서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 같은 경우 상당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이제 회개해라.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당하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 누가 이겼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 그리고 그 이긴 사람이 그 이긴 예수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경기에서 이긴 그 승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해요. 승리에 만취해가지고 이겼어요. 제가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가 너희와 함께 챔피언 배틀을 벌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절대 쫄지 말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태는 세 가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마태복음을 가보면 그 승리의 조건은 다른 뜻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다가온 사탄이 유혹하는 현장인데, 그 유혹의 현장은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할 때 뭐로 시험하냐면 육신으로 먹을 수 있는 떡, 배고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대해서 딱 건드는데 돌덩이를 갖두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는 상당히 그냥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게 시험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한번 해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좀 동문서답을 하듯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는 건 다른 것으로 사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뭐 이야기합니까? 너 육체, 네 모양, 네 꼬라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로 대답해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문서답 같지만 사단이 벌써 알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영생 줄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것 40일을 아팠지만 내 육체가 뜯어져 나가고 썰어져 나가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이 꽁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천국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조건은요, 첫 번째 승리의 조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들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마태와 누가는 기록 순서가 달라졌다고 얘기했지만 상세하기 때문에 제가 마태의 순서를 따릅니다. 마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먼저 넣고 두 번째로 놓고 이 누가는 시험하지 말라는 부분 마지막에 넣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보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그래요. 사단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수종해서 너 살려줄 거다.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벌써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무엇을 건드리는 겁니까? 이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지금 사단이 묻고 있어요. 너 믿음이 있어 없어는 우리로 봤을 때는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사단의 말대로 예수님 뛰어내리면 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도 정말 간교한 게,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너 살 거 천사들이 수종되어서 살면 내가 너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상당히 간악한 게,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거절도 예스도 노도 못하는 장면입니다. 예스 하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면 사단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안 뛰어내렸어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쫄아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이간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뛰어내렸어요. 돌에 받쳐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성경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스도 노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이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걸 해서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은 욕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존재.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도 욕먹고 이 일을 안 해도 욕먹는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하고 멈춰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우리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마. 너 따오가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존재가 믿음에 대해서 나를 흔들기 시작할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공부를 하는데 될까 안 될까? 그럼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또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해도 안 되네.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한다잖아요. 저기서 애들이, 대학생들이 큰일 할까봐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에 장치를 해달라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정현승이라는 친구는 큰일 할 것 같아.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벌써 걱정하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성이는 A뿔 받고 나는 C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내 인생은 C고 현성이 인생은 A뿔이다 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내가 C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떡이라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공략하기 시작. 육체의 기준으로 가지고 네가 죽을 거다 살 거다라는 걸 가지고 공략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네가 나 죽고 삶에 대해서 네가 내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네가 왜 뒤집고 흔드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는 거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귀신을 내어 쫓을 때요 똑같은 행태로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네가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비슷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승리의 두 번째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분이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만나는 아들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방식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게, 친구들을 막 전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해줘,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돼 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 제가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도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너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기도를 한 거야. 이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 어쩌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들어줄 수 있어. 네가 기도하기 시작해봐. 이제 저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전도하라니까 둘이 좀 약간 말싸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전도하는 친구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 친구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저녁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얘가 내일부터 나한테 전도하러 안 오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는 기도 응답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 친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하고 싸우고. 근데 그 친구는 또 설명을 하겠죠. 그게 기도가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계속 그 이야기에 우리 전도를 하고자 했던 그 친구가 회의가 들었나 봐요. 진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이 친구를 통해서 애들 다 모여 있는데 자기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논리로 말하면 이 친구 논리가 맞는 거예요. 친구들 다 모여 있으니까, 야 얘가 맞아, 얘 말이 맞네, 그러면 네가 전도 안 해야 되겠네, 너 잘못 말했네,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상처가 온 거예요. 열심히 자기 딴 전도를 했는데 그 이후는 전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정말 무섭게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제대로 기도했나 봐요.
나 예수 안 믿게 해달라는 그 친구 지금 집사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우리가 좀 잘못된 신앙의 기반으로 그 사단이 살짝만 건드려주면 꼭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장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집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놓고 뭐 하냐면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꼭 하나님이 어디 뭐 백지 슈퍼도 아닌 게 내일까지 나 이거 막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알죠? 나 예배도 안 가. 나 기도도 안 해. 에이. 그래놓고 그 다음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할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데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래갖고 20년, 30년 가지고 권사가 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래, 좋아요. 반복적인 기도 좋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어디 들어가게 반복적인 기도. 근데 그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구체적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냐는 게 하나님 더 중심을 두니까. 어쩌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이 여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름에 똥침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인생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욕을 먹게 한다면 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승리하는 두 번째 조건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예배라는 조건입니다. 어찌 보면 승리의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으로 터져나가야 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 다 줄게.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3계명에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상들의 조건은 딴 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해요? 그것에 대해서 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긴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봉사하는 건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을 내서 하는 건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내 의지로 나왔을 순간 그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막 너무 많이 떠올라요. 예전에 한 분을 내가 만났었어요.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암으로 죽어가요. 근데 은퇴를 하라고 해도 은퇴를 하지 않아요. 왜 은퇴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총대가 되고 싶대요. 총대란 게 뭐냐면 전국 노회라고, 우리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 노회 밑에 각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총회를 열 때 그 모든 교단이 하는 일들을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하는 권한을 줍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뽑고 뭐 총무를 뽑고 하는 그 권한을 주는, 그거를 총대라 그러는데, 장로님도 총대에 들어갑니다. 목사들도 총대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가지고 노회에서 총대, 뭐 각 노회마다 5명, 10명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총대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더라. 물론 나가서 정치적인 것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자기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인데 이거 하고 싶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이것만 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벌써 한 명 전도하고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거 할 바에
정치하러 올라가서 그거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벌써 우상이에요. 권력욕이고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많은 예배하는 신령들 중에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학교?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라는 그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성공?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재밌는 건 내가 교회 와서 청소 하나 하면서 1년, 2년, 10년 청소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요. 나만 교회 청소해. 그것도 예배입니다. 지독히도 잘못된 우상에 대한 예배예요. 자기한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헌신에 예배하는 거.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남들 10명 낼 걸 내고 있어. 그리고 또 다음에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남들 100명 낼 걸 내고 있어. 그 생각을 가진 순간 예배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 100명 낼 걸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의 작은 것을 낸다는 것.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누구가 얼마 내고 누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내가 더 내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벌써 그것은 잘못된 우상이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그걸 가르쳐줘요. 어떤 예배가 중요한 건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예배다. 우리 한번 성경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다른 말이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것 똑같이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이라는 건 최상급이자 하나의 유일한 only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오직 처음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또 뭐하라고? 섬기라. 똑같은 예배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 네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든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는 머릿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예배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예배 순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 눈 보이기 때문에 단순간 때워야 될, 하루 하고 치워야 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면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 간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한테 시험 당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단 보고 나 치워,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 그거 안 하고 이거 할게, 예수님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벌써 사단한테 승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그냥 손가락으로 찍어 누르고 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면서 뭘 하고 싶었습니까?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죽도록 고난당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핵심적으로 다시 말하면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처럼 삶의 현장에서 찢어지듯 가난하고 견디지 못하고 어둠이 깍 들어차가지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40일을 금식하고 혼미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장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데 단순하게 읽고 붙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붙들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죠.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승리와 따름의 두 가지 인정해서 승리가 있었다면, 그 승리를 쟁취했다면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서 따라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마가는 바로 연결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만났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면이 있어요. 안면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함께 이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태도는 상당히 무례합니다. 갑자기 배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배를 띄우라 그래요. 만약에 봤어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황인데, 몇 번 봤던 상황인데 배에 뛰어 올라가서 베드로 보고 배 띄우라 그러고 말합니다. 물에서 그 물가에서 조금 띄우라. 그리고 조금 띄우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감명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또 다 표정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럽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거의 10km, 길이가 20km, 넓이가 한 10km 정도 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심은 50m 정도가 되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소위 말해서 위나 아래로 어느 쪽에서 간다 하더라도 한 5km는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요즘에는 그냥 막 모터가 있어서 그렇지만 5km 깊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어부들은 잘 압니다. 깊은 바다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바닥을 긁을 수 있는 장비가 돼야 되는데 50m까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서 잡거나 그 깊은 바다에는 또 고기가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0m 되는 거리에서 밑에부터 위에까지 고기 종류가 다 다르게 살 거예요. 근데 약간 낮은 한 10m 되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한 밑바닥을 긁으면서 그 고기를 잡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50m는 밑바닥까지 그물도 내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많이 없다는 거죠. 노력비 고기도 안 잡히고, 그리고 깊은 데 어디쯤에서 그물을 끌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면 이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재밌게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따랐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마디 변명을 해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오늘은 허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허탕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던져라. 그리고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대박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상상 못할 정도. 결국 베드로가 안드레가 끌어당기지 못해서 막 배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 명이서 그것을 끌고 가는데, 그것을 끌고 바닷가에 갖다 놓자마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딱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자기가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나같이 더러운 초잡한 추접은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하고 같이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으면 그분이 말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막 대박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내가 돈이 없는데 막 갑자기 건물 한 채를 주면서 이거 너 다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건물을 좋아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묻고 가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이거 가질 자격 없습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승리할 조건이 됐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고 지식을 보고 어떤 환경을 봤다면 베드로를 보고 그 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같이 초라한 놈 주님 뭐 하려고요? 이거 준 거, 이 고기 잡기 한 것도 감지덕진데 주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십시오. 더 좋은 놈, 더 대단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자,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다른 어떤 똑똑하고 그 길을 지켜봤고 그 주변에 설교를 들어왔던 서기관도 있고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아비 친척, 모든 환경, 잡았던 물고기, 자기 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성경에는 과거 성경 기록에는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번역이 바뀌면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쫓는 겁니다. 뭔가 콩고물이라 떨어졌기 때문에 쫓는 겁니다. 따름은 이용규 선교사가 쓴 것처럼 그는 그 따름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버리고 따른 겁니다. 내 욕구가 아니라 내 거 다 버리고 내가 승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장수가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장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름입니다. 승리를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따름이 너무 짧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보고 버리고 따르라, 제자들 보고 버리고 따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진정 따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갑니까?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따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보고 너 예수님 따라, 돈 다 버리고 돈 다 도네이션하고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수십 밤을 고민해야 될 거면, 왜냐면요 재산이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 주식을 팔고 여기 뭐를 팔고 고민을 밤새도록 하고 이걸 얼마에 팔고 고민할 수 있으면 주님이 저보고 나타나서 성훈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저는 빌 게이츠보다 고민할 게 한 1000분의 1은 적다라는 거. 왜냐하면 해봤자 빚더미 앉은 집, 고민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학교, 그 정도만 잘 처분하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예. 근데 누구라도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말한 건 빌 게이츠가 고민을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 따름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두 다 똑같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아프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해서 아픈 게 아니라 똑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진짜 따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앞쪽이 길어져가지고 뒤쪽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따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그 내려놓음, 베드로처럼 모든 삶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왜 그랬어요? 시험에서 보여줬듯이 내 삶에서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과거처럼 내 자식들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 먹을 거 하나 없어가지고 눈물 줄줄 흘릴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따름입니다. 분유값이 없어서 제가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공부가 안 돼서 힘이 들어서 누군가 미워서 누군가 짜증나서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말해요. 따를 준비가 됐구나라는 겁니다. 진짜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목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내가 일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따름이 아니라 쫓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쫓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승리하신 주님만 보고 와 대단하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을 통해서 마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이 일들, 여러분 삶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며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전심을 향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